붓대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입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손모와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판타실랑 사마디야미 파나티바타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멘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있구나.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1월 18일 셋째 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유타 니카야 1권 9번 자만에 빠진 자 경 2번 구절입니다. 자만에 빠진 사람은 길들임이 없고 삼매에 들지 못한 사람은 성자의 삶이 없으니 홀로 숲에 머무나 방일하게 지내면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결코 그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자만에 빠진 사람은 길들임이 없고 삼매에 들지 못한 사람은 성자의 삶이 없으니 홀로 숲에 머무나 방일하게 지내면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결코 그는 건너지 못합니다. 자만에 빠진 사람은 길들임이 없고 삼매에 들지 못한 사람은 성자의 삶이 없으니 홀로 숲에 머무나 방일하게 지내면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결코 그는 건너지 못합니다. 네, 편히 앉으십시오.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제잘났다고 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늘 마음을 집중을 잘해야 된답니다. 아무리 숲속에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게으르면은 소용이 없답니다. 질투라는 말은요, 한문인데요. 남을 시기하고 그 사람의 잘난 것을 깎아내리는 것을 한문으로는 질투라고 그래요. 질투? 남 잘난 걸 못 봐요. 남을 깎아내리고 남 잘난 것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질투라 그러거든요. 우리말로는 샘낸다, 샘난다 그래요. 남이 잘된 꼴을 보면은 샘이 나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자기 피부친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남들은요. 남 잘 되는 꼴 보기가요. 진짜 쉽지가 않답니다.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막 토론할 때 보면은요. 아마 그 토론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내가 나고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정말 같지도 않는 토론들이 많았잖아요. 다 제 잘난 맛이 있답니다. 질투가 생기는 이유는 있잖아요. 내가 가지는 욕망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박탈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질투랍니다. 경전에서는요, 이 마음의 현상, 질투를 아싸라고 그래요. 그래서 질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다른 표현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욕망인 까마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싸가 생겨나는데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샘내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싸예요. 경전에서는요. 그냥 한문에서는 질투,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그런데 불교에서는 왜 생기느냐? 부처님은 지극히 이성적인 분이시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욕망,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못된 것만 보고 하는 그 일종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하나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답니다. 근데 불교는 공부를 해서 조금씩 들어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되게 재미있고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질투, 그러면 상대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줘가지고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나 부자 되고 싶거든요. 내 아들, 딸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요. 나 큰 집 살고 싶어요. 나 좋은 직장 다니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때가 되면은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요. 그런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른 상대를 보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의 욕망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뭐냐? 미워하고 시기하고 샘내고 깎아내리는 그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싸라고 그래요. 그냥 한문에서 질투와 경전에서 말하는 질투, 아싸와는 차이가 난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제 잘난 맛이 있어요. 요 제 잘난 맛을요,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틀리답니다. 이 자존감은요,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는 마음이고요. 자존심은 어디에 갔을 때에 내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꺾지 않는 고귀한 마음, 고귀한 마음을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정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들입니다. 만주벌판에서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총 맞아 죽어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자기는 혼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는 당당함이 있는 그건 자존심이에요. 근데 보통은요, 우리가 자존감을 갖는답니다. 내가 말이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돈이 없지 자존심도 없나요?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자존감하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잘난 맛에 취하는 겁니다. 그냥 뻑 갖는 거에 너무 잘났어요. 아니 뭐 못난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어떤 아이가 신임전 키가 작아서 막 다른 애들한테 있으면은 막 열등감 간다고 그래요. 전 늘 하는 말이 있답니다. 얘 그게 아니라 네가 표준이야. 세상에서 너보다 조금 크거나 너보다 조금 작어. 제가 표준이거든요. 저보다 조금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저보다 조금 못났거나 모든 걸 저를 표준으로 삼으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 자존감 때문에 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표준이 되면은 자존심이 생겨나요. 어디서나 난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굴복을 한다든지 또는 적당히 탑이라 그거 없어요. 그래서 불자들은 이 세상에서요 자존심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다 부처가 될 수 있잖아요. 깨달은 성자가 될 수 있어. 얼마나 당당해요.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불자들은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심이 넘치는 사람이랍니다. 자, 자존감을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히 자만과 아만이 나온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우리 경전에서는 이 자만을 마나라 그래. 만. 스스로 혼자 잘났다고 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만은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스스로 그냥 잘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만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갔는지 당당하고 좀 뻐겨요. 나 잘났거든. 얼굴이 좀 잘났으면 얼굴이 잘났다고 뻐기고, 노래를 좀 잘하면 노래를 하여튼 뭐든지 남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뭐 하나 잘난 게 있어요. 뻐기거든요. 저도 뻐겨요. 그게 없으면 세상 못 살잖아요. 아만은 반대랍니다. 뭐 아만은요, 아뜨마 마나, 그런데 아뜨마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자만은 그냥 그대로 마나 잘났어고요. 아만은 아뜨마로서 내가, 그 소리, 내가 잘났어. 자만 그냥 잘난 거예요. 비교 안 해도 돼. 하지만 이 아만은요, 누군가와 또는 무엇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잘난 거랍니다. 내가 너보다 뭐라도 이만큼 나 했을 때 나오는 말이 됩니다. 겉모양에 취하든 학벌에 취하든 재물에 취하든 자식에 취하든 남편에 취하든 아들에 취하든 부모에 취하든 하다못해 고향이라도 취해요. 우리 동네에 말이야, 우리 동네 사람 중에서 대통령 나왔어. 자기가 아닌데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돈의 팔촌에 저 누가 요번에 장관 들어가서 뻗대는 겁니다. 요거는 무언가를 비교해 가지고서 잘났다 해서 아만입니다. 그러니까 자만 혼자 스스로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무언가 마이크를 잡고 뭐 소리를 지르고 앞에 갈 때는 있잖아요. 혼자 잘난 맛이 없으면 못한대요. 다른 말 하면 리더십이라도 그래요. 좀 뭔가 잘난 맛이 있어야 돼요. 아마는요, 뭔가 있을 때 비교가 돼야 돼요. 내가 너보다 조금 잘생겼어. 내가 너보다 조금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돈 많아. 하여튼 뭔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것조차 없으면요, 세상이 비참해진답니다. 하나 가져봐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뭔가 하나 다 있어요. 재벌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아니요.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해도 내가 뭔가 하나 잘난 거 있거든요. 저 높은 권력가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비교해봐요. 그러면 뭔가 하나 내가 잘난 게 있거든요. 요 아만이 있으면요, 살아가는데 그래도 중생들은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도 그 맛이라도 있어야죠. 얼마 전에 뜻밖의 어떤 절에 법문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뜻밖의 가게 됐더니 그 절 불자들이 혼자 산다고 막 과일을 주섬주섬 쏴주더라고요. 저 버스 타고 와야 돼요. 그랬거든. 정말 버스를 4번 갈아타고 오는데 이거 왼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어서는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그러세요? 그리고 그냥 주셨더니 그래도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를 더 넣네. 무거워지는데. 종이 쇼핑백에 넣는데 막 저거 갖다 줘 찢어지겠는데 생각이 딱 들어가요. 아우 저거 왜냐면 그 요즘 저 냉장고 유장은 뭐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걸리면 찢어지거든요. 찢어지면 길거리에서 어떡하는데 저거. 뿌덕뿌덕 해서 들고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봉다리가 뽁
톡 하고 톡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대비해가지고 항상 가방에다 쇼핑백 하나 넣고 다니거든요. 일단 그 줄줄 흐르다닐 수는 없잖아요. 넣었어요. 근데 그절 불자들이 조금 신도가 있어요. 저희 보고 물어요. 그 주지는 우리 사정을 알아요. 승려전에는 신도가 많죠? 왜 많아요? 법회 때 저희는 한 300~400명은 기본으로 모여요. 그랬더니 굉장히 큰 절인데 아직까지도 포기도 안 하세요. 그래요. 막 그저 주술이 웃고 난리가 났어요. 아, 저술이 말하는 건 일당 100. 그럼 뻔하잖아요. 근데 그 숫자에 제가 기준이 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당 100입니다. 그랬더니 그 한 불자가 그는 그러면 좀 속된 말로요. 광신도들만 다니는 절인가 봐요. 아니요. 정예 불자가 다닌답니다. 제 자존심이거든요. 자만심이 아니라 자존심이랍니다. 요때가 이게 뭐냐? 이게 아만이에요. 니네하고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이야. 그 소리거든요. 진짜 그렇잖아요. 뜻도 모르는 막 이거 제가 뜻 알아요? 물어봤다니까요. 가게 되면 늘 하지 말라는 소리 했어요. 뭐 하지 말고, 뭐 하고 빼고 복 받는다는 소리만 이야기하달라. 그럼 이제 18번 있잖아요. 복권에 당첨되려면 누구나 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기를 바란답니다. 또 혼자서.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지고 묻거든요. 그럼 다들 한 얘기 뭐예요? 복권 사야 돼요. 1번이잖아요. 투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빌고 복 받으려면 1번 뭐를 해야 돼요? 그건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복 줘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 절 불자들은 그거 알아요. 1번 투자를 해야 돼. 복권 사듯이 복 줘야 됩니다는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우쭐했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요걸 아만이라고 그런답니다. 너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나 요거 하나 괜찮아. 그리고 우리 법당에 오면은 텅 빈 것처럼 깨끗하잖아요. 막 이렇게 앞자는 생략할 게 두 글자는 잡다한 건 없잖아요. 우리는. 야, 회장님 사무실에 옆에 비서 앉고 운전기사 앉고 회사 경비원 앉고 그러냐? 하고 제가 물어보면 늘 저 물어봐요. 신장단, 신중들, 신들의 무리게 신중이거든요. 신장이 아니라 신중들이 누구예요? 보디가드잖아요. 경비원이잖아요. 경비원들이 왜 회장님 사무실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같이? 그 다음 이제 영단.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회사 앞에서 지금 한 분 집시야 하고 들어오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장실까지 왜 들어온대? 우리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래요, 저는. 회장님 사무실은 회장님만 있잖아요. 그래, 우리 절에는 회장님 사무실답게 회장님만 계셔. 그래서 이야기했죠. 우쭐해요. 이게 아만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나 잘난 거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정월달이잖아요. 음력 정월달. 정월달이 되면은 뭐 이제 방생을 다들 가요. 뭐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막 2차가 찼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전 그거 하나도 묻지 않거든요. 어쩌라고. 아만은요. 상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요. 기죽을 일이 없어요. 왜? 나 잘난 거 하나 있거든. 그 내 잘난 것 하나가 다른 99가지를 전부 다 채워놓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가? 그거 없으면 세상 못 살아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우리 중생은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중생이거든요. 유정 중생이거든요. 그리고 범부 중생이라도 해요. 평범해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된다 하더라도 그게 금방 채워졌다가 시간 지나면 다른 게 또 와요. 계속 한 곱이 넘으면 끝날 것 같죠? 저도 이제 산굽이 넘을 만큼 넘었다. 저 그것은 절대 안 돼요. 죽는 날까지 앞으로 몇 굽이가 남아 저 모르거든요. 어떤 고개를 넘을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정말 가시밭길, 청조만길, 산길, 외딴길, 절벽길 다 걸어와서 이제 앞으로는 그 길 안 걷겠지?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랍니다. 대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보면 아이가 잠을 자는 순간 엄마들이 요즘은 육퇴라고 그러대요. 육아에서 퇴근했다고. 전 그 말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애가 밤 12시에 깨가지고 엥 하고 울면 그때 퇴근이에요? 육아라는 것은 퇴근이 없거든요. 전 그렇게 봐요. 안 키워봤지만 보면 그래요. 애가 시도 때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할매들이 이런 소리에 뱃속에 넣고 있을 때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워있을 때가 좋은 줄 알으라 그래요. 애가 뻘뻘뻘 겨다니면서 그때부터 사고를 치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도 겨달 때가 좋은 줄 알아.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집안이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유치원 갈 때까지 좋은 줄 알아 그래요. 그때부터는요, 내 안의 자식 아니거든요. 품 안의 자식이잖아요. 바깥에 나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더 길어지면은요, 아침 저녁으로 아들 딸 얼굴 보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 걱정이 다 끝났나요? 끝났냐고요? 아니요. 결혼했어요. 나가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끝났나요? 아들, 딸 낳아서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걱정, 근심이 끝나나요? 죽어야지 끝난답니다. 죽기 전까지는 안 끝나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범부. 그래서 온갖 번뇌가 다 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정. 그렇게 더불어 살아요. 중생. 우리랍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자만과 아만이 있으면 있잖아요. 버팅기고 살아요. 그거 내 잘난 맛 있어야 되잖아요. 그조차 없으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나의 제자들이라면 아만과 자만 있으면 깨달음의 길이 더뎌진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나의 제자들은 아만과 자만을 멀리하도록 노력하여라. 왜냐하면 아만과 자만은 둘 다 욕망에서부터 일어나거든요. 무언가 내 욕망을 채워주길 바라요. 그 욕망이 눈곱만큼 더 채워주면은 아만과 또는 자만이 생기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싸 질투가 생긴답니다. 질투가 생기는 것보다는 없애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욕망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욕망이 이루어진 걸 보고 나서 미워함, 시기함, 화냄 등등이 질투거든요. 나 집 사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못 샀어요. 근데 저 옆집은 집을 샀다고 그래요. 집까지 짓게. 그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질투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나의 욕구,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나는 안 됐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됐어요. 그때 일어나는 나의 마음의 현상이 뭐냐 하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하는 마음, 이게 질투랍니다. 자, 질투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 불자들에게는 진실함이 멀어지고 공손함이 멀어진답니다. 왜냐하면
질투가 생기면은 반드시 뒤따른 것이 아만과 자만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랍니다. 아만과 자만이 생길 때는요, 공손함이 없어지고요. 그렇죠. 내 뻗으면 공손함이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진실이 멀어진답니다. 약간의 왜곡을 시키고 거짓말도 해요. 그리고 아만과 자만에 있는 불자 부처님의 제자들은 죽음의 영역에서, 다시 말해서 윤회의 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답니다. 저 언덕을 건너기 힘들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만과 자만이라는 두 가닥의 질긴 밧줄이 나를 꽁꽁 묶고 있을 때 이것을 잘 끊어버리랍니다. 이걸 못 끊어버리면 공치사가 반드시 생긴답니다. 저도 공치사 해요. 내가 도와주면 빨리 끝났지? 그러거든요. 저 도반대한테 무슨 조금 도와주면 그래요. 저 이만큼 도와주고 이만큼 부풀려요. 내가 도와주기 일이 쉽지? 아, 우리 불자님들은 안 하실 줄 알아. 저는 조금 못돼가지고 하거든요. 야, 나 아프면 어떡할 뻔했니? 저도 해요. 이런 요만큼 해주고요. 야, 목소리는 이만큼. 나 아프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도와줄게 쉽게 끝났지? 겨우 옆구리 한번 들어주고서요. 이게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만과 자만을 버려야지만 깨달음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네 가지가 생겨난답니다. 첫 번째는 아만과 자만을 버리면 삼매가 쉽게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앉았을 때는요, 나 잘난 마음 없어요. 누구와 절대 비교를 안 한답니다. 저 사람은 한 시간 있는데 나는 왜 다리를 꼼지락꼼지락 거려? 그럼 내 업력이 어떡하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남과 절대 비교를 안 하는 것이 수행의 첫 번째랍니다. 그래야지만 자기의 본래가 차곡차곡 다져져 가지고 삼매에 잘 들게 돼요. 그래서 근접삼매와 본삼매 이제 익히 잘 아시죠? 근접삼매는 삼매 비스무리한 데 간 마음적이고 본삼매는 실제 삼매 깊이 들어가서 대상에 찰딱 들어붙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결한 마음이 생겨요. 고상해진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고상한 마음, 고결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결한 마음 속에서는 남을 미워하고 남의 흠집을 찾고 없답니다. 수행하면서 그거 찾으면 어떻게 수행하는데? 수행하는 순간은 오직 나만 바라보거든요. 내 허물도 안 바라봐요. 내 허물이 생기면 어떻게? 망상 치워버려요. 남의 건 더더욱이 안 봐요. 그래 앉아가지고서 막 옆에 사람 저 사람 왜 자꾸만 뽀시락 대? 저 사람은 왜 자꾸만 손을 들어서 그거 하면은 이미 아만과 자만이 생기기 때문에 삼매 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수행자는 옆 사람이 무엇을 하든 말든 나하고 관계없어요. 뭐 일어났든 말든 앉았든 말든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선방 그까지 시비를 해요. 왜 꼼지락꼼지락 되냐, 왜 빠사락 되냐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랍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요, 내 것만 챙기고 남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때 고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에서 해탈할 수 있다는 소리는요,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마음, 요걸 육근 6개의 감각기관이라 그래. 마음 누리는 기관으로 본답니다. 이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눈을 통해서 빛깔과 모양이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고, 코를 통해서 향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물건들, 그래서 우리가 근처계라고 한답니다. 근처계를 받아들이는 모든 우리 몸뚱아리는요, 깨달음 대상이에요. 보고서도 깨달을 수가 있고요, 보임하겠어요. 들림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고요, 냄새하면서도 깨달을 수가 있고요, 맛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빨 딱딱 깨닫지 못하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이 없답니다. 무엇인가 집중하는 순간,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삼매소는 본질을 탁 아는 순간 깨달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조사 어를 보면은 아침에 꺾여 하고 새벽에 잠 다구는 소리 듣고 깨닫기도 하고요. 청소를 하다가 깨진 기와장이 있어서 기와장을 들고 저 대나무에다 착 버렸는데 깨진 기와장이 날아가서 대나무하고 딱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닫기도 했다고 그래요. 아무 데서나 언제라도 무엇이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곳에서 해탈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사빠디 그래 모든 것. 그 다음에 빗바 묻다 그러면은 깨닫는다. 모든 곳에서 깨닫는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다른 곳이 장소가 아니라 나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입니다. 망상망상하다 깨달을 수도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갈지는 모른답니다. 앉아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계속 막 아프고 알아차리다 아픔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이 특별히 없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모든 곳에서 된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잘 건너가요. 깨달음을 성취됐기 때문에 윤회의 강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있잖아요. 자만과 아만을 버린다는 것은 수행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랍니다. 참된 수행자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의 허물 보지 않아요. 내 거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거 봐요. 그래서 수행처에서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충고하고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수행 안 한다는 소리랍니다. 정말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남의 것 볼 시간 없답니다. 괜히 그런 사람 우리가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래요. 지나가나 뭐가 달라요. 그래서 자만과 아만을 버린 불자들은요, 즉 자만과 아만을 잘 다스린 불자, 다른 말로는 알아차린 불자라면은 암은 언제든지 공덕을 짓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을, 즉 수행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시카라는 말은 이렇게 배운다는 소리는 있잖아요. 눈, 귀, 코를 통해 가지고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착착착착 잘 알아차린 것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음은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요. 이거 뭐 창귀라는 노래가 있대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어서 귀신이 되면 그 창귀라고 그런답니다. 혹시 옛날 그 시골 언덕 이렇게 그 산등수에 넘어가다 보면 돌무더기 쌓아놓고요. 시루 있잖아요. 시루 가운데를 뽁 깨가지고 그 위에다 탁 엎어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시골 사신 분들. 호랑이한테 물려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뼈조차도 집에 안 가지고 들어온답니다. 뼈를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돌을 쌓고 그 다음에 시루를 엎어놓고 가운데를 뽁 깬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창귀가 발동을 안 한다네요. 저 때는 그 종교에 있었는데 절 올라가는데 그 노래 보니까 달상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노래를 듣고 달상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좀 궁금했던 거거든요. 달통한다. 상 위로. 즉 호랑이 창귀가 귀신이 되면은 호랑이한테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을 유혹을 해다가 호랑이한테 받쳐서 호랑이가 깨물어 먹어야지만 내가 벗어나요. 달상, 벗어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이 있으면요,
결혼하는 저쪽에서 절대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아주 금기상 중에 금기래요. 왜냐하면 창기가 꼭 제일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친척들을 먼저 꼬신다나요? 알기 때문에. 그래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리 오시온 나하고 덩신으로 춤을 추다가 호랑이 앞에 바칠 테니까 당신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달상 저 높은 데로, 다시 말해서 이승에서 호랑이 앞잡이 노릇 안 하고 저승을 갑니다. 그 달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범부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성자의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증상심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증상만 하게 되면은요, 요 아만과 자만이 점점 늘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말로 기고만장입니다. 이건 증상만 그래요. 증상만은 기고만장입니다. 그러나 증상심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 아디 찢다라 그래. 찢다는 마음이잖아요. 아디는 더 높은 곳. 그래서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마음 또는 깨달은 마음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중생심이 아니라 깨달은 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늘 아만과 자만을 경계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언제나 잘 알아차리면 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원력과 신심을 잘 다독다독하고 키워야 돼요. 중생세계는 욕망의 세계예요. 중생들은 단 한순간도 욕망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잘나봤자 50보고요. 잘나봤자 50보 100보예요. 잘나면 100보, 못나면 50보예요. 그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랍니다. 죽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된답니다. 세상 없는 권력을 가졌어도 죽을 때는 놓고 가야 되고요. 세상 없는 재물을 가졌어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 인간 세상 생긴 이래로 영호골과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 우리 이름도 기억 못해요. 나와 똑같답니다. 도토리 키재기인 이 중생세계 속에서는요, 아만 자만이 바로 그거랍니다. 그거 조금 놓아버리고 있잖아요. 우리 부처님 세계,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조금 가까이 가봅시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죠. 피라미드끼리 아무리 자기들이요 날고 떼어 본들 피라미드랍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제자가 됐으면은요 이미 도토리를 벗어나고 피라미드는 벗어났답니다. 우리가 숭어가 될지 연어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모두는 위대한 깨달음의 씨앗을 이제 잘 뿌려놓고 키우고 있답니다. 조금만 더 잘 키우면은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니까요.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것을 우리도 부처님 같이 깨달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요. 친절하게 남도 대하고 자만과 아만을 조금씩 멀리하는 게 좋답니다. 하지만 제잘난 맛은 있어야 되긴 해요. 있더라도 그냥 혼자서나 제잘난 맛이지 남에게 보여봤자 별 영험도 없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응타 니까야 1권 9번 자만에 빠진 경 3번 9절입니다. 자만을 제거하고 바르게 잘 삼매 드는 사람은 고결한 마음으로 모든 곳에서 해탈하였다. 그는 홀로 숲에 머물면서 방일하지 않아.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자만을 제거하고 바르게 잘 삼매해 드는 사람은 고결한 마음으로 모든 곳에서 해탈하였다.
1월 18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향하겠습니다. 붓다의경 272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나지 않는 소원을 서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맘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중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정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덕 높이신 스승님 그리고 성수는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도로 접근한 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1월 18일) 셋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